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간증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일을 돕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귀히 역사해 주셔서 지난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그 위대한 소임들 하나님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또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더 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해도 다양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각 사람의 마음의 열정들과 마음의 염원들과 또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게 해 주시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과 또 장차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준비 잘 갖출 수 있도록 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더 큰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뜻이지요.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재림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본문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인데 그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이 출현하셔야 되죠. 왕의 주권을 가지고 또 통치해야 되는 그런 그 영역, 그것을 이제 통치하실 텐데 그것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나의 믿음의 완성,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 편향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이 잘 하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귀 쓰시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것은 그대로 잘 개발을 하고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다른 믿음의 분량에 비해서 좀 소홀히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왕국과 재림이에요. 재림을 통해서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섬김의 영역대로 주님과 동행과의 과정을 통해서 섬길 것이냐?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한 감사,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시인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 보혈이 있어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을 구비시켜 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부분들은 균형 잡힌 우리의 교리의 영역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 처녀 출생이죠. 그것이 부활과 나누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 없이 처녀로부터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친아버지가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썩은 씨를 가지고서는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특징은 썩지 않는 씨예요. 영원히 거하는 씨입니다. 그래서 처녀로부터의 출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많은 부분 할애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게 결론을 냈죠? 부활과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배제된 부활,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권위는 무엇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냐?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서적들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건 예언의 성취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예언의 책이고 성경만이 그 예언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제시켜봐요. 그 성경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재림이 없는 주의 만찬, 가톨릭에서 매주마다 행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언약들을 맺으셨습니까? 그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성취하는 것은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모여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날에 갑작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그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도에 죽은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죠. 살아나죠.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그러나 재림이 바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고요. 또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자연계에 내린 저주도 있죠. 동물에게 내린 저주, 식물에게 내린 저주, 또 자연계에 내린 저주. 예. 개인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재림이 없다. 불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해서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또 재림을 통해서 그 나머지 부분이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이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거대한 건물은 온전히 사람의 관점이죠. 튼튼한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흔한 표현으로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확실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시작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 모형을 따라서 하는데 너무 고심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숙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체를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뒤에 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기술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죠. 모형이죠. 그 하늘들, 실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만드신 분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고요. 그 성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만드신 분 앞에 이 거대한 건물. 처음 보셨죠? 저 서울에 있는 가장 높은 그 롯데 빌딩 그 공식 이름이 뭔가요? 롯데 건물인가? 롯데 타워인가? 롯데월드? 롯데월드.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가 앞에서 뭐 이렇게 레고 그 장난감 있죠. 그거 가지고 막 쌓아놓고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귀엽게 그냥 아이고 잘했다고 그렇게 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로 이렇게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볼품이 없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있는 헤롯 대왕은요, 심각한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하기는 종교적인 그런 그 상황을 통해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성전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기간이 40여 년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티투스가 이 성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 성전 자체는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만 공격하고 성전 자체는 놔두라고.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아주 열성분자들이 있어요.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항복하고 나오면 될 텐데 정말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티투스의 군대들이 아주 극도로 분노합니다. 자신의 장군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불타버렸으니까 티투스는 명령을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 탑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탑 제외하고 성전산의 서쪽벽이 있습니다. 그 서쪽벽 그것만 제외하고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그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아울러서 큰 돌들이 있죠. 그 육중한 돌들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 밑에 그 육중한 돌 위에 또 돌이 있으면 그 중간에도 틈이 있겠죠. 거기에 보물들이 깔려 있다라고 근거 없는 소문이 바닥에 퍼진 그런 때였습니다. 보물을 묻혀진 그런 보물을 찾아내고자 그 큰 돌들을 다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뜨리고요. 다 땅을 갈아엎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레미야 26장 18절인데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날들에 모라세딘인 미카가 예언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과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퇴적더미가 되며 그 집에 사는 살림의 높은 곳들까지 되리라. 이 표현은 그 결과만을 보고 왔을 때 이전에 여기 성전이 있었던 터야?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이든 아니면 불가능하게 보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손에 만져지는 것들, 감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건 다 불타버린다. 사랑의 교회인가요? 사랑의 교회. 그게 이제 그 건축 금액이 3천억인데 300억이나 3천억이나 그것이 이제 해외 기사에 난 교회입니다. 그 정도 그 규모로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예. 중심이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그릇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물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담겨져 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저 건물만큼은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요.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현명한 결정은 무엇이냐? 불타버리지 않을 것이 있다고요. 그건 무엇이죠? 사람의 구원받은 혼입니다. 그 사람의 혼은 불타는 가운데 방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의 시작,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예언의 시작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건물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사건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 어떤 본문 말씀은 온전하게 사건이 설명이 되어지죠.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가리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핵심 사항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법칙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역의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이 표적은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에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의 표적이 아니라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죠. 하나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티투스에게 적용할 그런 적용이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교리적인 적용, 예언적인 적용,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그런 일이 뭐예요? 마지막이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요. 또 13절에 보면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AD 70년에 겨냥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의하면. 그 표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계속 표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먹여 주시는 만나, 모든 것이 다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멈출 때 표적도 멈춥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다루는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유대인을 다루실 때 표적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언급하는 두 증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반드시 표적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엘리야도 반드시 표적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심지어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셔서 계속 성경 말씀만 설교하시고 공부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당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왔다면 반드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고. 예. 그래서 이 표적,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표적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각 교제는 돼요. 표적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상 휴거 다음에 대환란이 오죠.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될 표적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바로 직전에 오는 표적들,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참고사항이에요. 예?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볼일 보러 서울에 갔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올 때 한참 운전하고 내려오면 중앙에 중간에 대전 거치죠. 아직 부산은 아니에요. 대전에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오다가 충주나 청주 들리죠.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얘는 대구를 거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부산에 도착하겠다. 그것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지금 재림에 관한 표적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만큼 재림이 가까워졌고 그것보다 더 가까워진 것이 바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휴거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표적, 그것은 두려움의 공포라고요. 왜냐하면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7년의 기간 동안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표적이 더 명료해질수록 오히려 더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박해가 더 심해요. 베드로서 1장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들의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2세라고 합니다. 42세라 평균 수명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믿음의 본질들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타콤, 암흑시대 때에 또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해요.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 가족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는 반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장 선대했을 때가 가족에서 출애당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 효력이 그 효력을 발생해서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은 죄를 묻지 않아요. 이슬람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가 올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면 죽어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도 그렇게 포함이 되었겠지만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이후의 부분,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사람의 가죽을 벗긴다고요. 톱으로 킨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망가야 되는 것인데 도망간 곳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지하 동굴입니다.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동굴이었죠.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복잡한 그런 길들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면 갈래길 나오고 이 길 가면 또 갈래길 나오고 또 그 한 편을 선택하면 또 갈래길 나오고 도저히 처음을 못 찾아요. 총 길이가 얼마나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872km인가?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서울 부산 왕복거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진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쭉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뼈하고 머리 해골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50만 명이, 최소한 50만 명이 그것에서 죽었어요. 그때의 평균 수명이 30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40세일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30세라. 왜냐하면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면역력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뭐 먹을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죽는 날은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이에요. 용기 있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 상황과 여건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게 되지는 박해, 그것은 시대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박해를 계속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카타콤으로 들어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놓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오늘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어렵다라고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 마지막 날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선명했어요. 뚜렷했다고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지 내가 알고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요. 무엇에 쉽죠? 선택하기가 쉽다고요.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색지대라고요. 회색지대.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말해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이 산 믿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시대를 옮겨서 여러분을 초대교회 때로 옮겨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여러분의 형성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서 여러분을 미는 힘이 있습니다.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오른쪽 다리 내딛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어서 왼쪽 다리 내딛는 거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의 표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제일 먼저 미혹에 대해서 관점하고 결국은 미혹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심었는데 육신으로부터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대단히 크게 속는 것입니다. 대단히 크게 속는 거예요. 무언가를 심었다고 한다면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그거 3년 전이었는데 괜찮아요? 속는 거예요. 그것이 꼭 즉사로 연결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범위는 커요. 정말로 우려한 것은 바울이 우려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다.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냐? 속은 거예요. 왜 속았죠? 하나님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래야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경솔히 여겼어요.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거 모르시나? 갖은 핑계와 변명 될 대로 다 돼버렸다. 문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바로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서만 보호하시고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인도하시는 것인데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다. 지금 영으로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라고요. 근데 그걸 막혀버렸어요. 죄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예. 가장 커다란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인 죄예요. 기만당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재림 직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미혹을 당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자신이 거부했던 메시아, 정반대의 원수가 똑같이 육화돼서 오는 것인데 영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말씀의 본질에 드러나는 것은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6절에 내가 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7절에 보면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그러게 또 기근이 있죠. 재난이 있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없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 고통 여러 가지 다 있는 것인데 문제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예를 들어서 지진의 그 빈도수, 그 강도수, 리터 규모, 6인이, 7인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으로 쓰나미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이 오는데 이것마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 범주 내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때는 어떤 때냐? 휴거 이후입니다. 휴거 이후에 대환란 동안에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언급하고 있는 전쟁이면 전쟁, 기근이면 기간, 또 지진이면 지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빈도와 강도로 늘어나는 것인데 최소한 20억 사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건 보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20억이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보도를 하죠? 그러나 보도는 나갈 것이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군대 역사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라크만 목사님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것은 military history예요.
전쟁에 관한 그런 역사만 본 것입니다. BC 3500년부터 지금까지의 전쟁, 그것이 1986년까지의 통계는 4345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14장 이후에 매 9달 내지 10달 안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주기 그렇게 참고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얼마만큼 전쟁이 있었느냐. 3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전쟁들 가운데 10가지 전장은 1차 대전 이후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 한 세기에 죽은 사망자가 창세기 14장 2절부터 1900년까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타임즈와 라이프지에서 제목을 삼았는데 20세기를 폭력으로 이루어진 세기라고 썼다. 이것도 리허설이에요. 어디에 비하면? 대환란에 비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그런 일들입니다. 몇 가지만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날에 그렇게 진통하던 여인이 아이를 그렇게 낳듯이 한 민족이 어느 한날에 출생하게 되어져 버린 사건이 있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올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2장 4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산다고요.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의 땅이죠. 순서가 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순서가 이사야 43장 5절 이후에서 있고요. 순수 언어 히브리어가 그대로 지켜집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몇백 년 전만 돌아가도 우리나라 땅에서 오고 가는 그 언어,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에 기록되었던 서적들, 읽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 유일한 히브리 언어가, 순수 언어가 그렇게 나타나고요. 스파냐 8장 8절 이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표준 화폐로서 세켈, 몇 세켈 있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켈, 그 화폐 단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들이 재건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수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물을 끌어들이는 완벽한 관계시설. 그러니까 현대의 기적은 이미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 우리 지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 봤었죠.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 그러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갈릴리 호수예요. 요단강이 있는데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요단강이 하나 있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나가는 요단강이 있는데 나가는 요단강이 길죠. 그 요단강은 어디로 흘러들어가나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호수라고요, 호수. 양옆으로 봤을 때 9km, 위아래로 11km 정도. 그러니까 다 그럼 정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죠. 그런데 그 부분을 관계시설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끌어들였느냐면 지금 가자지구, 그 밑에 있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있죠. 거기까지 파이프로 끌어들입니다. 그 중간에서 두 갈래 파이프로 또 끌어들입니다. 관계시설이라고 그것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문제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담수화라고 있죠. 담수화. 지중해 바닷물 떠다가 그것을 식수로 바꾸어지는 거. 그건 거의 45% 적용하는 데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실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나무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숲을 이룰 지경이고요. 독수리들이 이스라엘에서 둥지를 틀 것이고, 왜냐하면 독수리는 재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우량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의미에서 인터넷, SNS 뭐죠?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쓰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는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예요. 새가 그 새 그물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네트에 갇혀버렸다.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요. 적그리스도 선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 그게 네트라고요. evil net, 재앙의 그물, 악의 그물이죠.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라크만 목사님은 이 네트워크, 웹이죠. 웹, WEB. 이거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예. 어쨌든 간에 성전 재건 필요한 모든 여건들 다 준비되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무슬림 사이에 이제 거짓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지금 극단까지 가주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까지 가봤다. 과연 누가 나타나서 그렇게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할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80년대에 이집트의 사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평화 조약을 하는데 그냥 쏴 죽여버렸죠. 그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 세력들이 평화를 그렇게 체결한다. 그건 물리적으로, 조건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나타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체결해요. 네, 그런 그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죠. 결론으로 그 봤을 때 성경은 예언된 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믿음, 사람의 의견,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속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타버릴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사람의 혼은 불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구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시간이 주어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속고 속이는 그런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육신의 그런 욕심을 달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여정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의 의미에 맞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